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아침 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일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계획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함께 천국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복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음이 어두웠다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붙잡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믿음의 소망을 두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또 하나님 직장을 준비하는 이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체가 선교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갈등과 전쟁의 땅이 아니라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선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항암 치료 시작하는 가정도 있고 항암 치료 중인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통으로 관절염으로 또 피부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역사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10 문화, 은 10 문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습니다. 수십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전혀 이게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는 분명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오늘 말씀은 충성에 대한 비유, 믿음에 대한 비유, 진실함에 대한 비유, 비유의 주제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비유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그 쉽게 만드시는 이야기는 나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공중에 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 새를 보라. 누가 먹였느냐, 누가 입히지도 않았는데 저 새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옷 입히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꽃 피우고 씨앗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어부들 많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물 비유, 물고기 비유, 이렇게 삶에 관련된 아주 관계된 그 사건을 가지고 생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망대의 비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 누가 이웃이냐? 그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전혀 없는 이야기를 만약에 만들어서 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이방 사람이 너희들을 돕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유대인을 비하하고 제사장을 비하하고 레위인을 비하하고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도 않는 그들을 높이는가?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그 뉴스 당시에 이 소문으로 들어왔던 이런 사건, 어디에 망대가 무너졌다, 어디에 강도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다가 살았는데 누가 도와주었다고? 제사장이 안 도와주었어. 레위 사람이 안 도와주고 이방 사람이 도와줬대.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대. 뭐 이런 소문과 사건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0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0 문화는 이런 거거든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오는 과정 가운데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해라. 내가 올 때에 내가 한번 볼 거야. 결산해 볼 거야. 너희들 능력을 한번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해. 10 문화씩을 나눠주고 갔다 왔는데 어떤 종은 장사하고 어떤 종은 장사하지 못했다. 그 장사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능력에 따라서 고을을 맡기고 더 보너스도 주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 사실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짓는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지어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통치력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잘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가 BC 4년에 그가 죽어요. 그 죽기 전에, 병들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는데 변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왕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우스, 세 아들이 이제 분봉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나라 지역을 나누어서 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인준을 받고 이제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 왕이 이제 왕 인준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인준 받으러 갑니다. 바로 그 상황 안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결정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서 한 50여 명, 장로, 제사장, 고관들 50여 명이 수레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가서 그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왕들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거 좀 이 로마 황제에게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파견을 가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로마 황제가 다 듣고 3명의 그 아들들이 와서 왕으로 인준해 달라고 할 때에 인준을 합니다. 너희들이 분봉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왕들이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파견 갔던 그 반대하던 사람들 50여 명도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돌아온 왕들이 그 자기들을 반대한 그 50여 명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충성에 대하여, 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입니다. 귀족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의 종을 불러 열 은화, 열 문화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은 당시의 화폐 가운데 여러분 데나리온도 있습니다. 달란트도 있습니다. 문화도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준 거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여 벌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2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액수,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20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은 이건 1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에게 1,000만 원씩을 나눠주면서 장사해봐라. 내가 가서 왕위를 받아올 테니 너희들 10명의 종들 너희들 열심히 한번 장사해봐라.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되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한 문화를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준 그분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왕이 되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돌아오는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야, 이거 왕이 받아올까?
안 받아올지도 몰라. 왜냐? 사건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가 왕위를 받아오든 받아오지 않든 나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용해가지고 만약에 남긴다면, 장사해서 남긴다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인정을 받을 것이고, 능력 인정받을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고, 혹이라도 그가 왕위를 받아오지 못하더라도 무엇이 남아요? 내가 장사하여 남은 이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돈을 남기든지 칭찬을 받게 되든지 내가 받은 것 가지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남는 것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어요. 보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수고하느냐, 왕 되지 못할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그냥 요 1,000만 원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 것으로 사용하면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혹이라도 정말 왕위를 받아오면은 이건 벌 받는 거예요. 직무유기다. 너는 왜 맡겨준 일에 대하여 내가 장사라고 했는데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 10명의 종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종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오늘 그 주인이 왕이 되어서 왔을 때 책망하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덤으로 주잖아요. 반면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더 남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개를 남긴 그 종에게 10고를 맡기는 거예요. 5개를 남긴 종에게 5고를 남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비유를 왜 주셨을까? 오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에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생명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종, 악한 종 되지 말아라. 한 문화를 남겨주었는데, 맡겨줬는데 한 문화, 이거 별것 아닌가? 여러분 왜 별것 아니에요? 1,000만 원이나 되는데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인가 내가 의미 있는 것에 사용하면은 다시금 주인이 올 때에 다시금 인정받고 새로운 일들을 내가 맡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종처럼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엄한 줄 알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왜 그것을 그대로 가만두었느냐. 이것이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의 능력에 따라서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맡긴 것, 그 비유와는 다르게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요 10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남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 아유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은사가 다른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생명 주신 것 같아요, 믿음 주신 것 같아요, 시간 주신 것 같아요. 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에 48시간을 쓰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을 써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내가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노는 시간, 또 신앙생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24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더 맡기리라, 내가 너에게 더 귀한 은혜와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네게 더 크고 귀한 것 맡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 맡겨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오늘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의 마음입니다. 왜 안 했을까?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실패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이거 내가 혹이라도 창피당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끊임없이 부족해요. 진실로 본다면 나는 완벽한 상황에 이르지 못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주인의 뜻은요, 장사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한 번 더 해봐라. 또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UMC에서 목회하는 친구 한 분 있어요.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영어를 참 잘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데 대학생 때 우리가 이렇게 뭐 그룹으로 만나서 뭐 이렇게 발제도 하고 활동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 그룹이 만나서 하는데 뭐 이렇게 영어 원서를 가지고 나누어서 번역하고 하는데 다 실력이 그만해요. 근데 이 친구는 유난히 영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해요. 영어를 사용하면서. 근데 이게 문법상으로 보면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다가 막 웃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렇게 실수투성이 영어를 사용하더니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그 친구는 월등해졌어요. 지금은 뭐 영어 실력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돼요. 실수를 두려워하지는 그 친구, 결국은요, 다른 친구들보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 영어 활용을 아주 잘해요. 그거 가지고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도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어느 순간에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은 10문화를 남기는 인생, 10고을을 다스리는 인생, 어떤 인생은 한 문화까지도 빼앗기는 인생,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만 받는 인생,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믿고 뜻도 믿고 그분의 능력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그분의 용서하심도 믿고 그의 자비하심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인생.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피스티스라는 말은 곧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충성하는 거고요, 충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한 문화입니다. 한 달란트입니다.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시간도, 건강도, 어떤 재물도, 은사, 능력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을 사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충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고, 그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새힘 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 이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